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또 한 번 할까요? 죽어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진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공식을 가지고 세상을 풀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는 매일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험이 있었습니다. 말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그 말이 시련일 때도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하기는 속히 하고 또 행하는 것도 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남이 평가하는 거룩함 이전에 주님과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 공식에 따라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차별은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삶이 없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차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알게 됐을 때에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야고보 사도가 섬겼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차를 타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금목걸이, 금귀걸이, 수많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높은 자리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하고 누추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천한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차별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차별당하고 차별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차별합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과 살아갈 때에 우리 한인들은 여기에서도 때로는 중국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흑인이 백인을 차별하고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시아 혐오 범죄라 해서 우리 아시아인들은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무책임한 공격을 당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러하고 삶이 그러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차이는 삶의 자리 속에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차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것이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별 안에는 언제나 수직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고 계급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올해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에 한국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차이를 인정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 부한 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 그것을 차별금지법으로 묶어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차별인 것입니다. 역차별이기에 이 세상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차별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산주의자들은 이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계급 체제보다도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인간의 체제가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차별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차별을 당하고 누구나 차별을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인이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과 악이 주님 안에서의 선과 악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선과 악을 규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이 가지는 차별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차별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별은 존재합니다. 이 차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참으로도 무섭습니다. 차별이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차별은 참 많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차별했습니다. 율법 안에서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 안에서도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 당대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차별하는 시스템의 구조가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차별이 있는 이유 무엇일까?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굴을 따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거지. 영적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높이와 수준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얼굴을 따라 영접했고 차별했었던 한 가족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니 그 사람이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그래요? 그럼 우리 첫째 아들일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준수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 눈에는 그와 같은 모습의 차별을 통한 모습이 만들 수가 없기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잊어버리는 한 자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양을 치러 갔었던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그 막내를 불러다가 이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이었습니다.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키도 작습니다. 모든 게 다 얼굴로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사랑하는 사무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뭘 봐야 된다고요? 중심을 봐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중심을 봐야 됩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용모와 키를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외모라는 이 말은, 중심과 다른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것까지 외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외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심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무엇이냐? 그냥 있는다고 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요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난과 부요의 기준은 우리의 삶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소유가,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큰 아들들 엘리압은 그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막내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어린 나이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이나 환경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차별을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이 될 때만 우리는 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지 않으시려면 부유하게 해야 돼요. 물질로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상황이나 환경에 모든 것이 가난할지라도 너는 부요한 자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차별을 끊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두 분의 권사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깨닫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장례를 집전할 때도 주님이 깨닫게 주신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세상의 모든 외모나 상황이나 환경에도 끝은 무엇으로 끝나게 하시죠?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차별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차별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차별이 없는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차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별이라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차별 없는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차별 없는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한 자일지라도 믿음의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차별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을 끊어낼 수 있는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보십시다. 그대로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십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간음하면 너는 뭐와 같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여자가 참 예쁘다 하는 마음만 가져도 뭐다? 간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희는 전부 다 뭐하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살인한 자들입니다. 맞으십니까?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목사님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는 전부 다 살인한 자라. 말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율법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유의 율법. 율법이 어떻게 자유합니까?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는 과거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죄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의 죄도 사랑하는 주님이 지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유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내가 살인해도 간음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인죄를 짊어지시고 간음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주님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자유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나 나나 뭐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분이나 나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뭐하고요?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의 판단이나 하나님처럼 나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뭐하라? 행하기도 하라.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나는 말도 하고 못도 하는 거죠. 행하는 것도 해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마지막까지 묵상을 했어요. 요한복음 몇 장에서 끝나죠? 갑자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옆에 분 합시다. 20장에서 끝납니다. 20장에서 끝나요. 여러분, 20장에서 끝나요. 20장에서 끝날 때에 요한복음의 기록을 30절과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 거죠? 생명을 얻어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생명을 얻어요. 근데 이 생명을 얻고 나서 20장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21장에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약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혼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잘못했지, 너 배신했지, 배반했지, 나 죽어야 돼,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나를 사랑해,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의 인생에도 연약한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근데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지 못하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배신의 자리에, 배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회개하라고 숯불을 보여주시고 그 숯불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던 떡과 고기를 구워주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뭐한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오해 있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무슨 오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법이래요. 가장 높은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크게 한번 뜨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이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가? 자, 제가 부르면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차별이 될까요? 틀리면은 또 차이를 나타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해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땀을 이렇게 흘리고 설명해 왔잖아요.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법이에요. 근데 너의 능력과 은혜로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주세요.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와, 이거구나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저분이 당뇨가 걸렸어. 이거 먹으면 나아. 누가 나았으니까? 내가 나았으니까. 어디 아프면 이거 먹으면 뭐해? 나아. 누구의 생각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사랑은 해요. 근데 누구 기준으로? 전부 다 나의 기준으로. 뭘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너 이웃 사랑해야 돼. 왜? 사랑하는 주님이 내 몸을 위해서 뭐 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와 너의 판단으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나 못해요. 주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엎어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받아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뤄가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뭐가 없어지는 거죠? 차별이 없어지, 계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내가 누군데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가족 중에 차이가 있어요. 얘들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돼야 그건 부모가 아니죠. 차별을 하면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고대의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다 그랬어요. 장남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대우를 받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산을 상속해도 지금은 우리 여동생도 딸들도 상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다 가족이에요. 때로는 연약한 손가락도 있고 때로는 강한 손가락도 있고 자주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자주 쓰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이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위문하고 조문해야죠. 조의금 안 해도 돼요. 조의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조의금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그게 무슨 장례식이에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가족이니까, 사랑했으니까 서로 마음 가지고 그냥 위로하고 가서 그냥 권면해주고 힘내시라고 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차별 없는 교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장례식 두 분을 집전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장례는 교회에서 안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목사라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 봐. 그러진 않겠죠. 목사라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차별이 있는가? 차이는 있어요. 다시 말해,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믿으십니까? 하나예요. 제발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말씀 듣고 그냥 마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나가, 한 가족이 돼야 된다. 짊어지고 걸어갈 짐이 있으면 같이 짊어지고 기뻐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자유의 율법으로 차별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율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보세요, 여러분. 그 찬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 이것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오고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인카운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만날 때에 내 삶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누가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네요. 나 주님만 믿고 뭐 할래요? 따라갈래요. 그분은 그 후로부터 20년 동안 늘 뭐 감사하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그냥 감사가 나온대요. 뭘 생각하면? 그날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막 힘있게 이번 주도 13번 설교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저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목에까지 이게 감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 근데 다른 때보다 더 쨍쨍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하고 계시니까. 기도 제 힘으로는 이미 쓰러졌죠.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저에게는 이게 뭐가 될까요? 간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자유의 율법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절히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 흘러서 차별이 줄어드는 저희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다 끝났어요. 이제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차별 당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차별하니까 내 마음이 막 괴롭고, 인생의 시험, 차별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끊어냈어. 이걸 믿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유의 율법이야. 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맺혀야 되죠? 이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절이 열매가 기록이 되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곁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큰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다? 긍휼. 옆에 번 합시다. 긍휼 행하십시다. 긍휼 행하십시다. 자,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렵잖아요. 이런 말의 긍휼은 뭐냐면, 저 사람이 아파. 그러면 저 아픈 마음과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대. 저 사람이 힘들어 어려워.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애, 자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긍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긍휼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저도 늘 갈등해요. 뭐냐면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트래픽 있으면은 막 음식 없다고 카드 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창문 열고 일부씩 줘요, 안 줘요? 어렵죠. 저 사람이 무슨 해코지 할까봐. 볼 때마다 마음은, 우리들 다 그래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있긴 있지만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우리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긍휼이 없어. 근데 그 긍휼이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눈 크게 뜨고 읽어봅시다. 긍휼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복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 좀 주세요. 내가 원해요. 내가 다른 박질해서 그걸 얻고 싶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뭐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 그게 긍휼은 내가 힘을 갖고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긍휼을 갖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면 돼. 하나님이 너를 뭐 했어? 사랑했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알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 마음과 하나 됐어. 이게 뭐예요? 긍휼이. 이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얼마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데, 아니야, 너 긍휼을 선물로 받아서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그 사랑이 맞네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내장이에요. 내장. 여러분 곱창 아시죠? 곱창 전골 드셔보셨죠? 곱창 전골.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싶어. 이게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모이들 창자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나오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는 것이, 그러면은 신앙이 다 힘들어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죽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내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추운 겨울일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밖에서 안에서 문을 열고 보았더니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추운 나병 환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 내 몸 좀 녹여주세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안으로 태워보냈어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나병에 걸린 이후로부터서 이렇게 허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허그를 이렇게 하고 자기도 잠이 드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그 나병 환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받으러 보니까 먹은 흔적도 없고 같이 있었던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찾으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이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대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고픈 자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울었냐면 내가 그 일을 행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자기가 경험해버린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화의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오늘 하루라도 그 사랑으로 살라고, 차별하지 말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